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세상을 움직입니까? 누가 또 무엇이 세상을 움직입니까? 세상을 보면 마치 힘 있는 나라와 또 거대한 자본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점점 심화되고 세상이 모두 자신들의 것인 양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또 거대 기업과 자산가들은 세계의 흐름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의 이재용, 그리고 현대의 정의선,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치킨집에서 치맥 회동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치킨 먹고 맥주 마신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온 동네에서 이것을 가지고 뉴스를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치킨집에서 세상이 움직이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권력도 자본도 제국도 모두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라 1장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명령하고 이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보면 이 제국의 식민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또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냐면 이 바벨론은 강압적인 통치 방식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정복지를 흡수하는 중앙 집권 체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피정복민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자신들이 침략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 이 바벨론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도층과 기술자들 대부분이 이 바벨론 본국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이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는 달랐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 이 페르시아는 조금 성격이 다른 정책을 펼쳤는데 그들은 아주 포용적인 통치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에 예속된 민족들의 어느 정도의 자아결정권과 또 특별히 종교 자치권을 부여하면서 장기적으로 충성심을 도모하는 그런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바벨론 땅에 잡혀왔던 이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그곳에서 너희의 신을 섬기는 성전도 건축해라, 이렇게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런 일들을, 사건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정책이나 전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어떤 천사나 신적인 존재가 나의 삶에 또 우리의 민족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신앙과는 좀 차원이 다른 신앙입니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이고 또 발칙한 상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그럴듯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의 생각이지라고 치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믿는 이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모험으로 우리를 이끄는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이 고백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에는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수많은 의심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또한 많은 회의감들이 장애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과 우주의 만물을 그분의 손 안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겐 장애물이 많습니다. 많은 회의감들이 찾아올 것이고 또 삶의 곳곳에서 많은 의심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선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을 계속해서 훈련해 간다면 우리에게는 차원이 다른 풍성한 생명과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말씀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의 원인이 있고 무엇의 사건을 일으키는 동력과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불확실성과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세상은 다 변해도 유유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이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기다림이 길어지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실까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때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걸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좁고 나의 작은 시선으로 판단하지 말고 훨씬 더 넓고 위대한 광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앞에 나를 위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지금 내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따라 움직이고 계심을 여러분의 영을 통하여 영안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은 마음을 움직이는 권능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맨 마지막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바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국의 통치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권능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영으로 번역할 수 있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감동시키다라는 단어는 깨우다라는 의미를 가진 헤이르라는 단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일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세상의 권력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움직이시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신다라고 우리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속하여 친밀한 사귐에 머물 수 있도록 힘써야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건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은총을 구해야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지혜의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또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이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서 이 모든 일들을 조종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며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낭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또 그곳에서 눈물 흘리며 괴로운 시절을 보낼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통하여 강력하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특별히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실패의 끝에서 새 일을 시작하는 능력으로 우리와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때에 숱한 의심과 회의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꾸준한 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몇 가지 믿음의 고백이 이 훈련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4가지의 훈련을 위하여 제가 4가지 명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한된 이해와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 우리 잠언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행위나 노력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그분의 길은 내 길보다 늘 옳습니다. 이 고백이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에 주목하기보다는 말씀의 방향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집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길입니다. 제한된 이해와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임을 끊임없이 인식하라.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생명도, 재능도, 기회도, 사랑도 다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늘 의존적인 존재임을 떠나지 말고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끊임없이 감사로 반응하라. 우리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들의 언어가 살아 있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어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감사의 언어가 살아나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예배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선포하라.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뒷부분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또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주인 되심과 선하심을 고백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불안하십니까? 또 답답하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래서 세상의 힘과 능력들과 지식과 돈이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주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당신의 말씀을 여전히 성취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근심과 고민으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우리를 위치